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제게 제일 크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누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뭘 선택을 하든지 어떤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또 반응을 하든지 할 때 또 이렇게 포럼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지를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죠. 무슨 일을 만나면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박혜인 집사님은 내일 수술이 있어서 병원 올라갔거든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는 어려움이 탁 왔는데 내가 어렵다 라고 느껴지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그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예요. 그러니까 틀린 기도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거든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다 라고 여겨지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기도의 출발부터 사실은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이 내게 있는 이 축복이 기도로 누려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 끝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끝을 내신 그걸 자꾸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무기로다가 끝을 내려고 하거든요.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끝내셨다면 끝내신 그걸 가지고 보는 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끝이 났으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요. 위대한 사도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이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자꾸 잡습니다. 내가 기도 속에 있고 기도를 누리고 있다는 기준은 뭐냐? 문제인데 문제를 안 보는 게 아니죠. 문제인 줄을 정확하게 알죠. 근데 그게 내게 문제 안 되는 힘이 기도 기준입니다. 전도의 기준은 뭐예요? 전도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넣어두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하고 전도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복음과 전도가 같고 복음과 기도가 같고 전도와 기도가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이걸 보게 되는 복음의 내용과 동기가 10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긴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인간에게는 고난과 함께 방황이 옵니까?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래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일반 똑같더만요. 겉 모습이 좀 달라서 그렇지. 좋은 직장 가지고 은퇴하셔가지고요, 부유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할 거라고는 골프 치러 다니고 이번엔 여행 어디 가볼까? 점 찍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혼 속엔요, 낙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아비가 달라요. 아비가 신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뭘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는 이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선행, 율법 잘 지키는 것으로 내용과 동기가 되지 않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가 볼 때 높고 낮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움이 이걸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책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런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자격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근본 마귀로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꺾으셔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얻게 되는 구원을 참 구원이라 합니다. 참 구원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과거, 현재, 미래 완전 끝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일이 언제 내게 들어와야 돼요? 잠언서 27장 1절. 시간표가 내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게 복음의 시간인 거죠. 어떻게 내게 이 복음의 축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내게 일어나는 변화, 제일 달라진 변화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속에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이 축복이 내게 들어오는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응답 24를 누리는 열쇠가 뭐냐? 이번 한 달 동안 현장 복음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가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셨어요. 이 축복이 내게 들어오는 열쇠가 뭐냐? 예수 생명으로.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생명. 이게 신분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예수 능력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축복이라 합니다. 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사용하십니다. 치료, 그러죠. 이 축복이 권세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 누림이라 하죠. 이 응답을 우리는 만방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인도하십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메시지 속에 현장 복음화가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이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키를 주셨는데, 그 키가 뭐냐?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 붙이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 가운데 최고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여러분, 이 함께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도 함께하면 쉬운 사람이 있고 함께하면 어려운 사람이 있죠. 또 함께라는 게요, 젊은 사람들 함께할 때 좋지, 나이 들면요 젊은 사람들 함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함께. 근데 이 함께가 마태복음 2장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대로 아들이 오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뜻이 뭐예요? 예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왜 바꾸셨을까?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라고 붙였어요? 구원이 뭐냐?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반대 멸망이 뭐냐? 함께 하지 않는 게 멸망이에요. 근데 요 사이가 몇 년쯤 걸렸을까요? 이사야서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말씀이 나오는 요 사이가 몇 년쯤 걸렸을까요? 700년. 700년 전에 약속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의 얘기가 알지도 못하는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뭘로?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본문에 읽었던 17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시도 그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 그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 보좌의 키입니다. 보좌.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예요. 보좌를 여는 열쇠예요. 열쇠라고 말해요. 열쇠란 말은 잠겨 있다고 말이죠.
그 이름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을 봤어요.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는 봤습니다.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왜?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수 있다. 그게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겁니다. 이 키를 잡은 거예요. 이 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린 여종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뭘 깨달았냐? 예수 이름. 이거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6가지 키가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영원 전에 약속되어 있던 이름이에요. 그죠? 예언되어 있던 이름이에요. 7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에 약속되어 있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그 이름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육신. 그렇죠? 몸을 입고 오신 이름이에요. 성육신.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복지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뭘죠?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는 말이 2000년 전에 살아나셔서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 말이에요. 그렇죠?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세요? 만국을 통치하시죠. 어디에서? 보좌 우편에서.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보호자. 왜 자꾸 보호자 그럽니까? 지금도 직접 통치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방향이 어떻게 돼요?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재림 주로 오십니다. 재림 주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이단들처럼 자기들 만날 곳 정해가지고는 흰 옷 입고 뭐 뚜껑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약속하셨던 그것이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스케줄 속에 들어있어요. 이 스케줄 속에. 이 스케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누리는 핵심이 뭐냐?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그냥 기독교 교회 다니면 예수 이름 부르고 이런 정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보호자의 열쇠, 예수 이름. 이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게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엊그저께 기도 수업에도 이 말씀이었죠. 기도 수업 하고 계시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중국에 목사님들이랑 갔을 때 사역하러 주로 갔는데 관광하러 한 번 갔어요. 북경을. 갔을 때 우리를 가이드하던 친구가 그 조선족인데 한국말 잘해요. 조선족이니까. 그리고 중국말 잘하죠. 중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법대를 나온 아주 인재예요. 이제 자기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주 성실한 친구더라고요. 기회가 돼가지고는 그 만리장성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뜻인 줄 아냐? 물어봤어요. 자기 안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했었대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법대생인데 이걸 얘기했더니 들어보더니 그렇습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책 쓴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써놓은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책 한 권 남기지 않았는데 성경을 뭐라 그러죠?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이라 그러죠? 그죠? 이 바이블이라는 뜻이 뭐냐면 책 그런 뜻이에요. 책 그런 뜻이에요. 바이블 그러면 책 그런 뜻이에요. 뭐가 들어있겠어요? 책 그러면 성경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다른 건 책도 아닌 셈이에요. 성경에 비하면. 바로 그 책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전쟁은커녕 누구와 다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것도 사랑으로. 이게 남이 한 얘기가 아니라 나폴레옹이 한 얘기예요. 수많은 전쟁을 저지른 나폴레옹. 영웅 소리 듣잖아요. 근데 세인트헤이미나 섬에 유배돼 가지고는 창살의 빚죄는 그게 행복한다고 생각했던 나폴레옹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은 바닷물과 같이 되었고 인간이 내쉬는 한숨은 태풍과 같이 되었다. 나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생을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툼 한 번 하지 않고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구나. 나폴레옹의 고백이에요. 인생 고백. 나폴레옹의 영웅입니까? 그 나폴레옹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개인마다 변화됐어요. 개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웰리스, 루이 웰리스라는 사람. 이 사람 누구냐면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걸 너무 기분 나빠해가지고는 허구다, 성경은 거짓말이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허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의 인물이고 사기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쓰다가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참 놀랍죠? 반대하다가 마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잡아가다가 만난 것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쓴 책이 아시죠 여러분? 벤허라는 책이에요. 영화 나왔죠. 지금도 벤허라는 영화 3시간짜리 영화예요. 감명 주는. 이 영화의 작가입니다. 웰리스. 불신자예요. 복음을 대적하려고 쓴 사람인데 오히려 시대적 작품이 남겼어요. 독일의 저명한 학자 볼트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트인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학자예요. 당대에. 이 사람이요 선언하기를 공언하건대 5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왜? 안 맞는 말이 너무 많고 앞뒤 안 맞는 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책은 소설이지 인류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50년 안에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50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말한 성경은 안 없어지고 볼트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볼트인이 죽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 사람 볼트인의 집을 영국 성서공회가 사가지고 성경 쌓아놓는 장소가 됐어요. 없어질 거라는 성경이
안 없어지고 볼트윈은 없어지고 볼트윈의 집은 성경 창고가 되고 역사에. 개인뿐 아니죠.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신이 깨어있는 분이잖아요. 2인자로 불렸던 김종필 씨를 세계를 순방하면서 돌아보겠어요. 잘 사는 나라들이 잘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조사해와라. 그래서 김종필 씨가 세계를 순회하면서 잘 사는 나라를 선진국들을 조사한 거예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보고서 내용에 여러 가지가 들어갔겠죠. 연구소가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었어요. 인재를 키웠다라든지 정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 중에 하나, 잘 사는 나라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마다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사실은 김종필 씨는 천주교 신자잖아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고 어렸을 때 사실은 박정희 씨가 그 어린 박정희가 구미에서 상모교회 주일학교를 나갔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기독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이비 집단 정리를 해버렸어요. 교계에서도 못했던 사이비 집단 정리를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무인가 신학교, 사이비 집단 정리하는 일을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이 했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변화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 지역, 당연히 그렇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이랬냐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조하련 사모님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땡입니다요. 조하련 사모님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겠어요? 예, 여진자매. 여진자매가 제일 잘하는 모양이죠. 그거야 뭐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겠지만 사람으로 볼 때 조하련 사모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지 뭐. 그죠? 자신일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두고 자신을 뭐라고 하셨는가를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내가 이 PPT를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이거 있습니까? 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랬어요. 이러니까 유대인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라 하면 하나님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하나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심지어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어째서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이 얘기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유대인, 바리새인, 종교인, 율법학자가 당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죠. 예컨대 어느 날 제가 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박 목사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시로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그래갖고 예수를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로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23절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8장 25절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데 맞아요, 안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맞죠. 창세로부터.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8장 42절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 양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 말이에요. 또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10장 18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기 때문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11장 25절 나는 25절 내가 잘못 기억해줬나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또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또 15장 5절 포도나무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증언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고 나는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도마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런데 두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래요.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니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인데 그가 어떻게 이방 나라까지 목숨을 걸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가?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누구라 했겠어요? 바울. 희대의 석학이었어요. 차세대 바리새인 주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행보. 붙잡혀가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조롱당하고 그런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바울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바울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진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을 보니까 만났길래 그렇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증인이 되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나며 3시간 동안 흑암이 덮쳤어요.
그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성경 구절을 잘못 줬나요 또? 27장 54절. 맞는데요. 내가 잘못 찾았었나 보네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바울, 아까 말했습니다. 바울.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다메섹에서 빛을 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 소경이 돼서 이끌려간 곳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바로 전하는 내용이 요 22절이에요. 뭐라고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만난 자의 증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야 돼요. 항상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만남을 매일 해야 돼요. 만남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까요? 3, 9, 3으로 만나세요. 아무입니다. 3. 어떻게 만나실까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 사역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성삼위 하나님. 그 3이에요. 지금도 보좌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응답을 하고 계시고 237에 빛을 비추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이 축복을 나에게 심으셨어요. 2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었어요. 2장 8절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이라는 축복을 실제로 주셨어요. 이걸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누릴 때 나와 교회와 현장에 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시대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늘 누리는 상태예요, 상태. 기도 행위가 아니고요.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상태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으로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거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직장 가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것 이전에 기도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 이전의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응답 24의 축복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아니에요. 보는 눈입니다. 눈.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터졌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사고도 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 요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고 어떤 이름으로 부르셨는가를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영원히 완전히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이름 붙잡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축복, 그 이름의 권세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